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에 행하신 행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당시에 발생한 하나의 논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고 서열 다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인정 욕구가 있는 존재라서 집단 속에서 내 위치, 내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 내 주변 사람보다 높은지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원 중에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나머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서열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가 팔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 배반할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혜택이 적은 사람, 그래서 그 제자 집단 중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을 해체시켜야 자신이 가장 낮은 서열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 자신들의 서열을 확인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서열을 두고 논쟁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친밀하게 생활하고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공동체였던 제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모셨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모임에 가장 큰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인지, 누가 위인지, 누가 잘났는지를 정하면 질서가 잡히고 그 집단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서열 정하는 것, 누군가 남들보다 낫다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순간 그 집단은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아있을 제자들끼리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그 시점에 제자들은 사분오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는데 안타까움이 생기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교회 내 서열을 정하듯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꾼을 세울 때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 서운한 사람들과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누가 더 큰지 잘났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에게서도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스리고 무엇이라고 불리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고 특별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처럼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는 큰 자, 즉 위대한 사람은 위인으로 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또한 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크다고 이미 그 자리에 앉았다고 움직이지 않고 인정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작은 사람처럼 젊은이처럼 더욱 일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갖가지 접대를 받는 데 익숙해서 국민을 섬기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스리는 사람 따로, 섬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도 나중에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즉 12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였으니 그 밑에 제자들은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서열을 매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위대함, 높음, 잘남을 앞세우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흔히 종업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하고 먹는 손님이 서빙하는 종업원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종업원보다 더 위대할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예전에 대기업 사장이었던 분도 퇴직한 후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이 이슈가 된 적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하찮게 나보다 낮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낮아지고 자존감을 버려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나고 성공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라다니며 그 권력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얻어보려는 사람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낮은 곳에서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